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6편. 이 시편 66편은 전반부는 찬양시처럼 되어 있고 후반부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감사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는 그러므로 시편 66편이 찬양시냐 감사시냐, 찬양이 우선이냐 감사의 무게를 두고 있느냐 등등의 논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뭉뚱그려서 시편 66편에는 찬양과 감사가 같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고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특별히 바다를 가르셨던 홍해 사건을 염두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백성들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선언하고 찬양의 자리로 부른 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약속하였던 것들, 그 서원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소위 이 맥시말 스피치라 그래서 극대화시킨 그런 언어, 그러니까 압축되고 의도되고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깊이 스며드는 그런 언어적 장치가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실용주의 그런 세상에서 시나 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별로 인기 있어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시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응축해서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장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시라는 장르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시편은 가장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여러 순간순간에 닥치는 위기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에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사실 노래죠. 시편은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트, 테트, 요드 이렇게 되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그 글자를 따라서 시를 짓는 그런 정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의성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크 발음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그 라임을 지켜가는 그 시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요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은 결국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오롯이 담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6편의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라, 1절에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환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주의 일이 얼마나 크시고 그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역사 중에 여기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사건,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만났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났던, 은혜를 체험했던 거기는 어디입니까? 찬송가 147장인가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그 영어의 Were you there when Jesus Christ fight my L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거기가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또 간증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동체로 나아가서 백성들아 다 모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그것에 관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실족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뭐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시험과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신앙 공동체가 당한 시련을 장식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는데 그들이 당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단련, 이것이 평행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였죠.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이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귀한 그런 경험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은과 금을 정렬하는 과정은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렬한다는 그런 의미의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누군가가 내 머리를 밟고 간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전사자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위로 말발굽이 지나가고 적군의 군사의 발자국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유에 빗대어 보면 때로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원수가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한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련도 있다고 합니다. 불을 지나간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저께도 또 지하철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화재가 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그 피해가 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물은 덜 무서운가? 그렇지도 않죠. 물도 사실 끔찍한 겁니다.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는 것. 물론 성경적인 그런 이 신학적 사고에서는 불과 물을 지나는 것도 역시 이 정결 의식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들은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풍부한 곳, 넘치는 곳, 풍부함이 있는 곳.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어의 라와야라는 풍부한 곳이라는 단어를 라와차라고 하는 자유라는 단어로 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풍성하고 풍부하고 부유한 것,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13절에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여기에 이 번제물, 또 순양의 향기, 번제 수소와 염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이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66편의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시간, 그저 여기에 나와서 좋은 유익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의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을 것이다.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그 서원을 갚으러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뒤로 물려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주의 집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하게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내 입술이 내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에 가서는 내 입, 나의 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는 귀한 그 예물을 드리는 이 전적인 헌신의 예배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혀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look 부루라는 말이고, 와서 들으라라는 말이 look 시무라는 히브리어 발음인데, 그러니까는 예배자를 향하여서 와서 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들으라.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의 체험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작용하여 입술과 혀와 입이, 온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학자는 말하다, 기도하다, 선포하다, 다 말하다 동사들이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노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 혀로 높이 찬양하다라는 말이 있죠. 내 혀로,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겠다라는 17절의 말씀, 이것은 혀 아래, 혀 끝으로라는 수고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는 그 요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 뭐 어떻게 요리를 하네, 그렇게 하고, 또 미슐랭 뭐 점수가 높은 그런 아주 고가의 레스토랑에 가서 뭐 음식도 이만큼밖에 안 주는데 수저로 한 스푼 떠서 입 끝에다 살짝 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혀 끝으로 맛을 보는 아주 멋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든 요리를 보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찬과 밥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와 비슷하게 혀 끝에 찬양이 묻어 있는 거예요. 혀 끝에 녹고 있는 찬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구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노래를 부르다가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음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사실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힘을 주어서 노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앉아서 우리 뭐 목사님 노래 잘하시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입술과 혀가 진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작은 음식에도 혀 끝에 미각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혀 끝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학자들,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좀 비하하기를, 기독교에는 기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소위 그런 겁니다. 소위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 또는 뭐 캐톨릭식으로 말하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뭔가 듣는 거, 그거 기도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끝이 움직이고 입술이 진동하고 입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날에는 음성학자들은 우리의 음성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해요. 아주 작은 그 부분으로까지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발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또는 어린아이인지 장애가 있는지 등등을 연구를 하죠.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의 진동이. 여러분 과연 기도할 때 여러분 성대가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입속에 공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합니까? 이어서 시인은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무죄를 천명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은 아닐 텐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을 하기를, 언뜻 보면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순결하게 살았으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도, 이 정함이 없는 믿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또한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을 인용한 J.I. 패커 목사님께서는 말하기를, 완전해져야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티 없이 순수해야 한다거나 미심쩍어 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올라가는 다른 모든 관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분별해서 버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내 삶에 닥쳐오는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는 진짜로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몸부림을 치겠다는 그런 이 시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손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일 텐데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시고 기울이시다. 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직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He listened my prayer라고 할 수 있겠고, 기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His ear inclined to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귀를 움직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sten and hear, 둘 다 아는 단어실 겁니다. 쉬운 단어니까. 다 듣다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말은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보면 리스닝과 히어링을 구분해서 listening is an action,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액션이 리스닝이고, 히어링은 is event, 내추럴 프로세스로서의 이벤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게 히어링이고 뭐 의도적으로 듣는 게 리스닝이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sten and h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도 NIV 성경에 보니까는 기록하기를 그분이 나를 들으셨고 listen, 그리고 또한 내게 귀를 기울이셨고 He heard my voice,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개역개정에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listen and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뭐 영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차례 들으시고 기울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그저 들으시는 게 아니라 또 들으시고 또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기도가 없다면, 기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과연 교회인가? 나라와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맞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들으시고 기울이신다, 이 말씀을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들으시고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고 표현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부정문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바로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요즘 세상 상대방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오해가 서로 생기는 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나도 저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아니하고 밀어내면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께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헌신과 결단도 하지 않는 걸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 있습니까? 지난날도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잠 못 들었습니까? 고통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나의 주님은 들으시고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기도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집중하여 헌신하며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